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합일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일의 시련과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차이들로부터 나뉘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고독과 분리감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분리와 고독을 극복하려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 여정은 우리에게 합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이 원동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합일은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분리를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는 길을 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초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한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분과의 특별한 연결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이 그분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며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을 알아가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합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일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의 결별로 인해 이러한 합일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죄의 현실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며 우리의 필요성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성과 연결된 특징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엄과 존재의 영적인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이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의 연결을 복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의 연결을 복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분리의 여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시간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가 아는 시간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음을 나타내며 율법 아래에서 인간으로 태어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이유는 율법 아래의 사람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구속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에서는 우리의 신분 변화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종의 지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자식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상속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삶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변화된 이치, 하나님과의 상층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심층적인 관계 속에서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결국에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노비들처럼 살아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합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하빌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류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인 아우르는 범주를 강조합니다. 무릇은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이 성령의 역할은 육체적인 욕망과 사욕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육체의 사욕과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인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러한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양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혜택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이 인도는 단순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노예 전사로서의 신분 상승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당당함과 품위를 지니며 죄의 빛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당당함과 활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며 그 삶을 향한 순결하고 귀한 여정을 살아가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하빌로 향하는 여정의 핵심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를 구축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가며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동작함으로써 몸이 기능하는 것과 같이 또의 교회 역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교회는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합일의 구현은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합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을 퍼즐 조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은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조각은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완벽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모두 함께 결합되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각 조각이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하며 그들의 다양성이 함께 조화롭게 결합되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 구성원들도 서로 다른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협력하고 연합하면 더 큰 하나님의 작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이라는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는 그 시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미래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합의를 나타내며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화롭게 결합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게 될 때 그에게 복종하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간의 더욱 깊고 확고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아들 자신도 복종하는 것을 의무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사랑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와 연결이 교류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종과 순종은 신의 권능과 사랑의 원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만유를 관통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시점에 완성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만물 간의 조화와 연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빌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풍경으로서 완성됨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에서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이 여정은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죄와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었으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빌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함께 연합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듯 우리 역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나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최종적인 합일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때 우리는 하빌의 영광스러운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여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그의 인도 아래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빌의 시련과 함께한 여정은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더 큰 의미와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마침내 우리를 하빌의 영광스러운 향후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빌의 실현과 함께한 여정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